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29절 한 절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라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상황이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심히 두려운 상태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1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그들의 원망을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이 원망하면 가라앉힐 수 있겠어요? 응? 예. 한두 사람이 원망을 하면 가라앉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100만 명 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게 그대로 또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12절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모세에게 하는 말은 또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게 뭐냐? 이거.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더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는 거는 매 마찬가지다 이 말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원망 안 하는 사람 없고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파워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물질에서 찾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고 또 그게 물질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은 다 뭘 쫓아갑니까? 물질을 쫓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이 힘이 건세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이 힘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힘이요. 위로요. 건세요. 능력이다. 아멘 좀 해보시라니까요. 네. 예수님의 피가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힘이고 능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에. 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긴 믿는데 예수 안전하게 편안하게 믿을 때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믿겠다고 하는데 막상 어려움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또 애굽 사람들이나 뭐라고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야 안 쫓아가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었어. 지금 굉장히 큰 곡소리 나는 그런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으니까 아이고 잘 나갔다 하고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나갔다고 또 어떻게 해요? 쫓아가더라. 19절 다시 보십시다. 9절 12절 했는데 9절로 가보십시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아이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 왜 따라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다고요? 안 보내겠다고요? 안 보내겠다고요. 10번째 재앙을 맞이해서 결국 그들이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는 거죠.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도 결국은 쌤쌤이다 이거지. 그래서 절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다. 가만히 서서. 지금 뒤에는 누가 있어요? 도망치려고 하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그런데 근산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물러가라. 물러가라. 원망하고 데모하고 난리 칠 텐데 모세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가만히 있어. 여기 위에 가만히 있어. 서서 그 다음 14절에 가만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금방 쭉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기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더라 이 말이지. 교회 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막상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소리가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홍해를 건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멸망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건넜다. 그러면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건넌 겁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믿음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약 홍해가 갈라졌어. 갈라지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인데 그 안으로 걸어가라. 가겠어요? 걸어가겠느냐? 지금 사방 이 벽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나올 듯 말 듯 막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벽이 되어서 지금 건너가면 물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권사님? 믿음이 없구나. 못 건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할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여건을 마련해주고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불기둥 가운데 막아 놓으시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조금씩 가까이 더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살 길이 그건데. 근데 좌우에는 뭐가 있어? 물벽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참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건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나의 믿음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능력은 이들이 왜 홍해를 건너게 됐느냐?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디까지? 홍해까지 왔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홍해를 가를 필요도 없고 애굽에서 평생 뭐하며 사는 거예요? 종노릇하면 종살이하며 살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로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왜? 뭘로서 살아났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게 된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고 그 다음에 접붙임 되고 한 몸이 되고 다섯 가지 동일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요. 똑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원망하기는 똑같고 불평하기는 똑같고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면 쫓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건드리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이나 그 앞에서 중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건사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처지에 이르면 똑같이 말 수밖에 없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라엘이 죽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왜 살렸어요? 아니 죽이려고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광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 된 것은 뭘로서요? 송집사님 뭘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뭘로? 내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가치를 두지만은 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가치를 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택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돈이 힘이요 건세요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힘이요 능력이요 건세다. 이건 누구 생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 아니고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자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에 있다. 그러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은. 우리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 그래 먹고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살리고. 그렇지만은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어디 있다? 십자가 피에 있다.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치를 어디에 둔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에 둔다. 그 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여 그들은 11조 드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또 주의를 항상 지키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택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고 애국 사람은 죽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사망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는 사람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사망.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예수님만 소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족은요?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어린 양이 피만 가치를 두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관심 없지요?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맨날 핑계는 말만 안 된다 핑계대고. 용돈은 잘 받죠? 나는 네가 교회 안 다니면 용돈 안 받겠다. 그럴 각오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뭘 아니라고 해. 그 정도. 나는 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네가 주는 돈은 더 싫다. 나는 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 정도 각오해야지요. 아멘 나올 줄 알았더니 권사님도 뭐 별 수 없군요. 장로님에게 물어볼까요? 자, 그런데 애국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 죽었다.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덮쳐요 안 덮쳐요? 안 덮치니까 우리도 들어가자.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면서 애국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네가 천국 간다고? 야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명당 자리 찾고 나도 천국 가서 네 천국 간다고? 예수 피 믿고 천국 간다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애국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애국 사람 나도 할 수 있어. 애국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 시험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애국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뭘 건널 수 있다?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건널 수 있음을 알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택한 백성에게만 허용된 구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택한 백성에게만 허용된 것이 뭡니까? 구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만하면, 자기들이 노력하면, 자기들이 힘쓰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천국은 오직 뭘로 간다? 집사님, 천국은 오직 뭘로 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근데 세상 사람은 내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보자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택하셨느냐 안 택하셨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하고 좀 비굴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여도 그걸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삼아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를 백성의 관계에 붙들어 놓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되고 복음이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긴 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긴 자들은 뭐만 의지하는 자?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별 볼 일 없지만 뭐라고요? 네, 이긴 자다. 십자가 피로서 이긴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그럼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보배가 되고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습니까? 위로는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우리는 힘과 위로와 건설을 얻지 못한다. 시편 100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십시다. 마지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 앞에 게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맺으신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언제 또 나왔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누가 붙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서 붙드시고 맺으신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잘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 다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만 가치를 둔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보배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보배입니다. 그거 하나면 만점짜리 신앙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가지고 만점짜리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것만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만점짜리 신앙이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믿음의 기쁨이 이 네 가지에 나오는데, 자, 범죄와, 잘 보십시오.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하셨다?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제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맛보아야 된다. 그렇지만 제사함 받았으니까 기쁨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속에서 뭐만 나온다? 죄와 탐욕과 악독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라고. 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우리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화목 제물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망가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고. 예, 다 넘어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은 뭘 강조할까요? 예? 택함 받은 백성은 뭘 강조할까요? 뭐 대답이 이쪽은 안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아멘. 어린 양의 피 가지고는 믿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 아멘. 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것이 진짜 신자다. 아멘. 그 다음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마으려고 반드시 그 죄를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예, 그러니 우리는 뭘 자랑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 피, 어린 양의 피. 마지막 하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마시려고, 담당하시고, 간과하시고, 없이려고, 사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제사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은 뭐만 높이는 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 안에서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